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걸까요? 타작하는 거야. 무엇을 타작할까요? 벼. 그쵸. 벼나 알곡이나 쭉정이들을 거르는 작업을 바로 타작마당에서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죠. 바람이 불어야 쪽정이라든가 알곡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가벼운 건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남습니다. 이 곳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타작마당으로 부르십니다. 왜 하필 타작마당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몇 가지 왕이요? 남과 북의 어쩌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된 왕국으로 다스렸던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몇 번에 안 되는 그분이 몇 번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지방이 갈라졌던 역사 가운데 통일된 왕국은 다윗 시대와 그 다음 누구 시대요? 솔로몬 시대 밖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에 멸망이 되었고요. 남유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분열된 왕국을 통일된 그 왕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이 다윗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통일된 왕국을, 그 나라를 그리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분열되었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쵸?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졌던 상황에 통일된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한 나라로 태어나서 한 민족으로 이 같은 역사를 보냈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그 민족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통일된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지금 다윗은 어쩌면 마지막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노년의 시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다윗의 마지막 말로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쩌면 미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거점적인 말로 증거하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에 있었던 이 다윗이 왜 타작마당으로 불렸을까? 그에게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노년이에요. 이제 거의 하나님 앞으로 불러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 시대에 이 노년기에 이제 어쩌면 이제 조금 나라에 대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요, 타작마당으로 불렀던 그 장면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뭐를 하라고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다윗은 순종하여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그 모습을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잖아요. 인구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쵸? 나 자신이 어쩌면 떠나고 나서도 대비하기 위하여 어쩌면은 인구 조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쵸?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거의 투명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막 보고를 안 하고 뭐 여기 해요. 명단을 안 해요. 안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은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든 뭐 착한 선행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그거는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명단을 올리고 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은 그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을 때, 누가 소천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신고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맞아. 어쨌든 간에 안 하게 되면 제재를 받거나 어떤 벌을 받거나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을까요? 안 잡혀져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의 뭐 어떠한 편의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는 하는 거라고 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개성한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인력이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따따따따따따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한 사람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가서 그냥 하는 거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거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을 타고 어쨌든 간에 뭐 하고 막 군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있는 일꾼들이 막 가서 일을 해요. 공무원이든 뭐든지 간에 가가지고 막 전국에 막 퍼져가지고 그 조사를 해요. 그리고 조사를 보고하고 왔더니 인명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또 나니까. 네, 또 죽은 사람 있고 그 사이에 몇 달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실컷 조사해가지고 왔더니 조사가 어떻게 다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그 중간에 사고를 뭐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든 뭐 했든지 간에 그리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든 뭐 하든 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또 모르지. 아는 게 가능할까요? 이때 당시에? 힘들긴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체계를 잡고 뭐 하고 시스템을 잡고 뭐 하고 하면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막 이때 당시에는 인구조사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에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런 어쩌면 지금의 생각,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문제는요,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이 문제는요, 어쩌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의 군사를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지금도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요 거기에 별이 있잖아요. 별이 다윗의 별을 상징해요. 이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때를 다윗의 때를 지나서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안 인정해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딱 목 박아서 누가 올 거를 기대한다?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누구의 때처럼? 바로 이 통일된 왕정을 다스렸던 다윗의 때처럼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이 메시아가 다시 와서 그것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일시켜 다시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영향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내가 이 정도의 군사를 가졌으니 내가 안전하다 라고 다윗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정도의 군사를 가졌으니 우리는 이제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로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숫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력, 군사력, 힘, 인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해! 라는 것을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그 사회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자, 그쵸? 재력, 그 다음에 또 인력,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많죠. 뭐가 많아요? 재력, 군사력? 지금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에 어쩌면 핵을 빼고 핵이 있다고 하면은 뭐 너 죽자 나 죽자 했으면은 말게 하겠지만 핵을 빼고 나서 한다고 치면 북한이랑 우리랑 상대가 될까요? 물론 우리도 피해가 보겠죠. 근데 지금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죠.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 국방비에 쓰는 예산만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또한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투력, 우리 얼마나 많은 예비역들이 있어요.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타 등등의 것들로 보았을 때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실까요?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물자와 전투력은 다른 블레셋의 군대와의 비교했을 때 막강히 떨어졌거든요. 그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해갖고 강철로 이제 무기를 썼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그의 자녀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른 백성들은요, 철이어도 연한철, 강철과 연한철을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강철이 이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시대에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는 무기와 인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이겼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가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어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근데 그는 왜 이 말에 순종하였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이것을 조사하는 명령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꼭 나쁜 짓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관리, 점검,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임하고 백성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뭐가 왔다고요? 전염병. 네, 그 나라 이스라엘에 인구를 조사를 하면 거기 하잖아요?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염병이 일어나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인구 조사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수습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전염병, 숫자를 어떻게든 인구 조사를 한다지 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기술력, 그때 당시의 인력으로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짜라라라 데이터를 쫙 뽑고 그 다음에 쫙 해가지고 어디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딱 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가 막 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뭐 한 1분 1초라도 막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시스템이 전자적으로만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그게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때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를 보였다? 전염병이 임하여 다윗의 인구조사는 실패로 끝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나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시켜서 순종했을 뿐인데 나라는 나로 인해서 진노가 임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다윗은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의 무게가 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 다윗이 이제 노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노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은. 그쵸? 전쟁을 준비할 거기였어요. 전쟁을 맞이하면서 거기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재물? 그 많은 재물을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어? 뭐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겠어요? 어? 최고의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가 그럼 권력에 욕심이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막 그 노년계도 열심히 거기 해갖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고 막 했겠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는요, 그 전에 편지처럼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설교 시간에 주는 것도 은혜예요. 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셨을까? 네, 저 신기한 거는요, 제 설교 시간에 주는 거는요, 진짜 고등학생들도 그 중이병 걸린 애들도 졸지 않는데, 여기에서 준다는 거는 그 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는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설교할게요. 더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더 열심히 지랄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 네. 한번 졸아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끝날 때쯤에 내가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서,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들, 그리고 요것들, 있죠? 네. 이것들 왜 있을까요? 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요, 얼마나 무거울까 감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요? 통일된 왕국에 자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시 분열되면 어떡할까? 다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이 나라를 위협하면 어떡할까?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왕이 되겠다고 싸우면 어떡할까? 그럼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윗도 의지했어요. 그쵸? 의지 안 했다고는 이해 안 해요. 그럼에도 걱정은 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걱정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걱정은 걱정거리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거는 두렵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이 내면에 이 마음이 꿈틀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누구다? 네가 아니라 나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윗에게도 그리고 백성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 다윗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다윗이 우상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으로 다윗의 리더십을 어찌 보면은 흔들리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해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내 위치에 있을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나를 낮추기도 하셔요.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맞아요. 그가 인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까지.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백성으로 눈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길을 여셨어요. 다윗에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지금 너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는 질 수 없어. 이와 같은 물자, 이와 같은 인력,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기술력 우리는 갖고 있으니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였던 걸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에게 물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기술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백성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너가 걱정하지 마. 너가 없어도 누가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닌 무슨 자리? 바로 예배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이 백성들과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처럼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아멘. 타작마당은 원래 곡식을 거두는 곳이에요. 땀과 노동, 수확, 그리고 바람, 정리, 이런 삶이 모이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신다는 것이에요. 다윗 안에 남아있던 숫자, 의지, 그리고 자기의 확신, 자기 통제, 그 쭉정이처럼 남아있는 것이 다인 곳에서 날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을 더욱 더 단련시키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잡는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삶의 후반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숫자, 그리고 능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이 타작마당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이 타작마당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타작마당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타작마당으로 갔을 때 누가 그랬죠? 누가 지금 막 떨면서 막 그에게 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24절에 나오는 사람 누구 있죠? 네. 아라우나가 어쩌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어쩌면 다스린다보다 책임을 지고 있는, 어쩌면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여기에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려면 제단이 필요하죠. 그쵸?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물이.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나 양이나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되겠다? 응, 아라우나가 되겠다고 지금 왕에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많은 필요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누가? 헌신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간 거예요. 와, 그러면 되게 오늘스럽잖아요. 그렇죠? 되게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입장해서 막 거기 했을 때 오늘 우리 어디 한번 갑시다 해서 막 수련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딱 거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어떤 그 교인님께서 막 거기 하면서 와 이런 거기 좋은 뜻을 가지고 거기를 하니까 이 모든 예산을 제가 댈게요. 차?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해야 되니까 차 제가 거기를 해서 뭐 렌트를 하든 뭐든지 간에 차 대절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제가 헌신할게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사도 섭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가 댈게요. 다 낼게요. 그냥 여기 몸만 오셔서 그냥 일만 거기 예배 자리에 예배만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섬기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까요? 안 받아. 여러분, 안 받으면 좀 이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아리우나의 이 헌신과 믿음을 어쩌면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와 어쩌면 결단을 봐야 될 시간이에요. 네. 이 나라의 지도자인 다윗과 하나님과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좀 당연히 좋지만 지금 다윗은요, 그것보다 내가 헌신하여, 내가 준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한 이 것들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찌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어찌보면 마지막 결단, 예배,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그 예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히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누가 시켜서 누가 헌신으로 해서 오는 거 좋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부모가 자녀가 교회 가면 뭐를 거기를 했어요? 예물도 헌금도 누가 준비하겠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주면서 이거는 1,000원은 주면서 그때 당시에 막 500원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1,000원을 주면서 500원은 니 깎아 사 먹고 500원은
헌금해라 하면서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대신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고말몬이라는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거기 배웠어요. 내가 준비한 헌금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누가 드리고 싶었던? 고말머니가, 아니, 다른 친척이, 부모님이 나를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남이 준비한 예물, 남이 준비한 헌신, 남이 준비한 믿음, 남이 준비한 그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될 수는 있어요? 믿음이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려야죠. 내가 회복하여 내가 주님께 드리면 내가 나아갈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주의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찌보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자리예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정말 회복돼야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회복돼야 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를 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아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인의 헌신을 와. 다윗은요, 이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왜요? 아멘. 어찌보면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인구조사,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긴 하셨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였고,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 물자들, 그리고 어쩌면 정치적인 이런 것들, 기술들, 뭐 기타 등등에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가 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재물일 수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인기일 수도 있고요. 뭐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줄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건 아니실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신 건 아니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것이 재앙으로, 실패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재앙은요, 뭐예요? 다시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다윗에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강합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타작마당에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을 다 이 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